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옵고,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27번째 구원의 여정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7주 차입니다. 올해 27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2장 5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2장 53절 말씀.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의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있죠. 그러면서 계속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22장, 23장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그와 같은 장면을 상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복음서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하지만 이 기도는 가장 간절하고 또한 힘을 다하시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외적인 모습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알아서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험악한 이 시대와 수많은 시험과 미혹의 물결에 맞서 싸우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47절부터 5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거의 끝자락이자 절정에 이르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본장 1절에서 6절에 나온 산헤드린과 그리고 배신자 가룟 유다의 음모가 실현이 되는 부분으로서 유다가 앞장서서 예수님의 체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도 같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체포에 응하시지만 제자들은 검을 들어 저항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 사역을 완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감내하시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모두가 다 떠나게 만들었고,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홀로 영광을 취하시는 길을 택하기 바랬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처음 시험할 때 성전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했던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유혹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모든 역경을 인내하시며 정면으로 돌파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이 장면은 너무나도 뼈아픈 기독교 역사의 한 장면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리게 되었고 또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인내를 배워야 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바로 어둠의 권세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라는 것도 분별을 해야 됩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진리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영적인 전쟁이 극에 달한 배도, 배은, 타협과 불신앙이 난무하는 그야말로 혼탁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이런 때 우리 자세 역시 인내와 신실함과 영적 분별력인 줄로 믿습니다. 체포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 이 말세의 치마를 살아갈 성령의 지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47절로 53절을 읽고 낭독하고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자, 47절에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하실 때는 바로 앞서 이어지는 육신의 피로로 말미암아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교훈하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물러가고 이제 제자들하고만 있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 그 타이밍을 가룟 유다가 놓칠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머무시던 곳을 평소에 알고 있던 유다는 이 때를 방해 없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포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신께서 잡히시는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과 열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그분께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모습도 그와 같아야 하지 않는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유다는 가증스럽게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했습니다. 입맞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동료들을 환영하거나 떠나보낼 때 행하던 이른바 거룩한 입맞춤이나 또는 사랑의 입맞춤을 표현할 때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랑과 우정과 존경의 표현의 한 방식이었던 입맞춤을 예수님을 배신하는 도구, 쉽게 말하면 어떤 그런 신호로 삼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와 마가의 병행 구절에서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입맞춤을 군호로 삼아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사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가룟 유다의 배신 행위 자체를 보다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예수님의 체포에 유다가 주도적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배신하는 유다의 이 가증스러운 모습을 본다면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너 이리 와봐.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감히 나한테? 응? 하면서 온갖 욕도 문자가 튀어나올 것이고 사돈의 8촌까지 욕과 저주를 시전해 주는 것이 사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서는 친구여라고 부르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친구라는 말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용례상 상전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종에게 친구라는 호칭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유다의 이름을 친히 부르셨던 것을 기록합니다.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분명히 전달이 되고 있죠. 그렇지 않다면 굳이 그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뉘앙스적으로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사실 격앙된 음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 책망의 메시지도 들어있겠죠. 우리 감정을 넣어서 표현한다면 아주 격앙되게 유다 이놈아 네가 감히 인사하는 척하면서 나를 팔아먹으려고 하냐? 이 호로 새끼야? 이런 식으로 했겠지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입맞춤을 하고 나서 친구여라고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신앙과 사랑을 고백했던 자들에 의해 입맞춤을 통해 배신당하셨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모욕과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척하면서 그의 종들을 박해하는 자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척하면서 거룩하고 순전한 교제를 뒤흔드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입맞춤을 통해 배신당한 예가 역사상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의 복음이 아닌 이 잡음을 통해 순수한 복음의 소리를 방해하는 사꾼들, 이 사탄의 종자들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 중직자로 경건한 척을 하며 예수님께 가증한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천사의 얼굴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결코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떼를 조심하십시오. 또한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절대로 본받지 말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여기서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하시지 않습니까?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칭호요. 또한 고난받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넘겨주다는 말과 함께 사용되어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묘사하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겠죠. 제자들의 모습은 부스스하고 눈이 아직도 졸음이 덜 깬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당시 위급한 상황을 피하고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의리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군병들과 맞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고 했습니다. 누가 대제사장을 향해 칼을 휘둘렀는지 말하지 않고 또 공격받은 사람의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른쪽 귀였다는 거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칼을 휘두른 사람은 그 정체가 나오죠. 누굽니까? 성미가 급한 베드로였고 귀가 잘린 사람은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행동 자체는 예수님께 책망받는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제자들의 이 행동을 비난하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저 같아도 그 다급한 상황에서는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기보다 먼저 행동을 취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칼로 치리까? 묻고 대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행동을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과연 귀를 향해 칼을 날렸을까요? 만일 귀를 자를 의도로 칼을 휘둘러 잘랐다면 엄청난 검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만 딱 잘랐다? 엄청난 검객이죠. 휘둘렀는데 말고가 피하면서 스치듯 귀가 잘린 거예요. 그렇죠?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고대했던 제자들의 행동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단순하고 순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칼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시기까지는 우리가 사용해서는 위험한 물건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칼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 반드시 여쭤봐야 됐고 그리스도께서 대답해 주실 때까지 칼을 뽑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한 것이냐 아니면 군병들에게 한 것이냐 이런 견해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잡히는 것을 허락하라는 말이 될 것이고 군병들에게 한 말이라면 베드로의 행동을 용서하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말고의 귀를 치료하시는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이 말고가 귀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 없겠죠. 자신을 잡으러 온 원수임에도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셨던 겁니다. 이런 일련의 체포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능히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갖다가 죽이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또한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라도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선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예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들의 마음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완악해진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가 버리죠. 예수님께서 그 잡으러 온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말입니다. 여기 본문의 강도라는 단어는 단순히 물건 훔치는 도둑이 아닙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강도 또는 반역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별다른 반항도 하지 않았지만 자기들의 실리를 위해서 마치 예수님을 흉악범을 체포하는 듯한 형세를 취했다는 거죠. 그 부당함을 예수님은 지적하시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아무런 반항이나 폭력 없이 오히려 순한 양처럼 묵묵히 따라가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에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을 것이라고 예언했지요. 또한 예수님이 실제로 강도들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과도 관련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지만 어두운 밤중에 무장한 자들에게 아주 거칠게 결박되었고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중범죄자로 취급받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성전에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할 때는 체포하지 않았던 그들이 왜 밤중에 마치 흉악범 다루듯 체포하듯 하는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율법을 거스르는 큰 잘못을 했다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백주 대낮에도 이 일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당연히 죄가 없는 자를 체포하려면 밤중에 사람 없는 곳에 느닷없이 들이닥쳐서 체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고,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이 순순히 이렇게 그들에게 붙잡히신 바 된 것은 예수님에게 이 환난을 면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작전과 섭리사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과 섭리사 가운데 정해져 있는 가장 적합한 때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전에도 늘 그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들이 백성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잡지를 못했죠.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배신자 가룟 유다를 앞세워 어두운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체포하거나 죽이는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영원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택자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표면적으로 어떻습니까? 사탄이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체포되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때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잡을 수 있는 때일 뿐만 아니라 어두움의 권세가 지배하는 시간임을 밝히신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권세라는 말은 통치권으로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은 빛의 반대로 사탄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너희 때와 어둠의 권세라는 말은 잠깐 동안 마치 사탄이 빛의 세력인 예수님을 이기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을 빌려서 그 이적을 행한다라고 신성모독을 서슴지 않았던 그들 스스로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는 매우 역설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잡히신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지요. 가장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산타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악까지도 감찰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어두운 곳에서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입맞춤을 했죠.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는 입맞춤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속 은밀한 곳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교계에서 사탕발림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 그리고 앞에서는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면서 뒤로는 예수님 외에도 정말로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연합운동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 깨끗한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이란 척은 다 해놓고 실제로는 그 뒤에서 추악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 자들을 봅니다.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자들을 봅니다. 우리도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사람을 경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목사가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의 눈과 귀만 속이면 된다는 식은 절대로 하나님의 종의 자세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전하고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어찌 한 입 가지고 여러분 두 말을 하겠습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나 그렇게 할 것이요. 만일 그것이 배움이 부족하거나 또는 연약해서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실수를 고치고 성도들 앞에서도 그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목사들에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들 가운데서도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된다라는 그런 식의 의식들이 많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법은 문자적으로는 어기지만 않으면 범법 행위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법은 그 사람의 내면까지 속속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악한 의도조차도 그리고 사람의 눈을 속이고 행한 편법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척하지 맙시다. 신앙인인 척하지 말고 참된 신앙인으로서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덕성과 거룩성이 더욱 요구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려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죄악에 물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언제나 앞모습이나 뒷모습이 일치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말세에 필요한 인내라는 덕목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악한 자들을 꾸짖기를 쉬신 적이 없어요. 악을 행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신랄하게 꾸짖으셨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내라는 덕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내란 말없이 묵묵히 가만히 있는 농판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인내라는 것을 오늘 제자들의 행동과 비교를 해서 행동을 자제하다는 식의 그런 안내도 아닙니다. 인내도 아니에요. 인내는 말 그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어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 위선자 간디가 말한 비폭력주의일 수 있어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고결한 것임을 생각하십시오. 때리면 왜 맞습니까? 막아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죽이면 왜 죽습니까? 피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작전과 섭리사를 바라봐야지 예수님의 행동만을 본받는 도덕주의, 형식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을인 자 셋이면 살인도 피한다는 식의 가르침이 있죠. 그런데 연예인 박명수는 참을인이 3번이면 호구된다라고 말했죠.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세지말의 어떤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우리가 가진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으며 끝까지 인내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과 같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우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복하지 않으리나 다짐하며 기도로 깨어 영광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지고 있는 시대라는 사실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너무 어둡죠. 그런데 앞으로 더 어두워질 겁니다. 훨씬 더 어두워질 겁니다. 더 어두워질 수 없을 만큼 어두워집니다. 석양이 지금 이미 드리워져 있고요. 해가 거의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아직 다 넘어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 캄캄한 밤은 상당히 오래 지속됩니다. 그들이 기세등등하고 그들이 이기는 것 같고 그들이 발악하는 것은 사탄의 때가 어둠의 권세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된 시간이고 짧기 때문에. 그러나 쓰레기통이 더 쓰레기를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채워지고 나서야 쓰레기통을 비우고 그것을 소각하는 것과 같지요. 그들의 악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채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고 또 그들을 향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지금은 어둠의 권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칠흑같이 어두워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기 전에 호흡 조절하는 거예요. 그것들 걱정하지 마세요.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겠냐 우리가 막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더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공적 사역 내내 능력으로 대적자들을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잠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할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 수행해야만 하는 겁니다. 어두워가는 때 빛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가 속히 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서면 세상이 바르게 서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세상도 넘어지는 겁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묵묵히 구원의 사역을 수행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말고 우리 삶과 과정과
교회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맛을 잃은 세상에서 맛을 내고 빛을 잃은 세상에서 빛으로 계속 빛나야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으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2장 53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